하나님 은혜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직에 취임된 아론과 아들들은 제물을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자기를 위한 제사, 자신의 제물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제사, 또 그거에 필요한 제물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목회자도 성도들을 이제 죄 문제 해결에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리지만 또 목회자 자신들을 위해서 늘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아론은 직접 자기 손으로 제물을 주겠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급 제사장이 할 일을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대제사장이지만 자기가 그 제물을 잡아서 이런 그 허들이 뭐랄까 밑에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기뻐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자기가 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직접 대제사장이 나누리 굉장한 위치에 있는데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도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부교육자들 운전 다 해주고 사찰 입사 뭐 청소 다 해주고 이 운전기사들 운전해주고 그러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는 또 사무원들은 다 뭐 컴퓨터하고 뭐 다 했는데 요즘은 내가 다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우리 교인 얼마 안 되지만은 끝나고 나면 다 제가 또 이제 다행히도 이제 뭐 예배실이 적어서 오피스니까 청소하기 적지만은 청소 이렇게 다 하면서 기쁨을 합니다. 내가 또 이제 그 중국인들 오면 또 봉고차 내가 직접 운전해서 관광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조선족이 집사님,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선교사 집사님이 아니요 목사님이야, 원로 목사님. 목회도 그게 잘했어. 근데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야.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그래도 저는 기쁨을 합니다. 저는 뭐 어디 가든지 젊었을 때도 독일에서 한인교회 할 때도 운전을 해서 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관광 가이드 해주고 운전도 다 해주고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 실어 날리기도 했고 그 후에 또 영국에 가서 또 유학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또 차를 독일에서부터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도 운전도 하고 또 심지어는 독일의 간호사들 이삿짐도 날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라고 도리어 대속물로 죽으셨다. 나는 누군데? 하고 목에다 심주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여기에서 이 아론은 참 위대한 대제사장인데 참 이렇게 하찮은 일도 비천한 일도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 밑에 사람만 단시키고 또 시키기도 하지만 직접 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하여 했습니다. 자, 그런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언약에 쌓여 있으며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옛날이죠. 그냥 뭐 이시조선 때죠. 선교사님들이 이제 테니스 코트 전구 그래서 이렇게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공을 치고 또 주워 다니고 할 때 양반들이 가면서 그냥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는 거 그냥 저런 것들은 다 쌍놈들 쌍것들이나 머슴들이나 일 시키지 저렇게 양반들이 무슨 그리 힘든 일을 하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운동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40대에 죽었어요. 40대만 돼도 그때는 할아버지였어요. 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32세예요. 지금은 82세인데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어때요? 인사 잘 안 하죠? 그런데 등산할 때는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가고 또 운동할 때도 이렇게 산책할 때는 이 마음문이 열립니다. 또 노래할 때도 노래하면 이 합창단들이 있죠. 노래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자, 목회도 진짜로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넓어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많이 닮아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잘 챙겨주기도 하죠. 제일 좋은 방법이 감성을 빨리 열어주는 것입니다. 감성이 닫혀 있을 때는 뭐요? 노래를 좀 부른다든지 산책을 좀 한다든지 또 운동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감성이 좀 굳었던 마음이 좀 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애들 어때요? 그냥 서로 싸우다가도 또 같이 그냥 네가 엄마 알아 내가 아빠 알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장난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내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다. 늙을수록 고집도 세고 또 경직해지죠. 또 목에다 힘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되지 않았다면 남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마치 이제 비행기 타면 그 산소 마스크 부모들이 먼저 쓰시고 자녀들을 씌워주세요. 자기가 가스 마시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기들 젖주려고 하면 엄마가 먼저 먹어야 되듯이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죄사함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고 복도 체험해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자,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책이 재지지 않으니까 오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자들은 먼저 자기 영혼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자선, 선한 일은 집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먼저 시작돼야 하고 또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나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디모데에게 맡겨진 부탁이었습니다. 자,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나타나실 위대한 순간을 위해 아론과 그 아들들, 장로들, 백성들이 서로 협조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가운데 이 성막, 물론 신의 산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텐트를 다 치는 장막의 한중간에 성막인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만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들이 한가운데 오셔서 축복해 주시다는 이 위대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소중한 만남은 어느 날 문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만나려면 기다려야 되죠. 또 약속도 해야 돼요. 그들이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만약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이 7일 동안의 제사를 피곤하다며 모세의 명령을 안 따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도 내리시고 일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주님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곤해도 또 주님 앞에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제사가 마쳐졌습니다.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 감성을 사용하는 감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전부 그게 이 혼의 세계를 말합니다. 마음의 세계, 감성의 세계 연결되어 있죠.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가 마쳐졌습니다. 축복과 제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 역시 제사에 포함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축도하죠. 축도가 예배 순서에 같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복만을 따로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예배 때마다 축복을 기도하는 일, 축도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군들 미군 군목들이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제 설교를 하죠. 자, 근데 설교를 하는데 축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군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가까운 한국 교회 가서 축도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 목사님이 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축도를 귀하게 여겨서 저렇게 미국이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한나가 기도할 때 정말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 자녀들도 형편없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할 때 한나가 아기를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임신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죄종이 뭐 잘났냐 못났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이기 때문에 그 권위.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하는 짓이 못됐잖아요. 자기가 충성한 자기를 그냥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옷을 먼저 딱 패니까 가슴이 찔림이 오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세운 이런 그런 왕이니까 네 손으로 하지 마라. 내가 처리하더니 한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순종하는. 참 그게 위대하죠. 다윗이 만일 거기서 사울왕을 죽였다면 이 정통성 문제, 먼저 왕을 살해하고 지가 왕이 됐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터라 죽여버리니까 다윗의 정통성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대로 안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의 지도력을 위해 모세가 섬겼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도력이 세워졌다는 뜻이 그랬습니다. 너희 제사, 대제사장인 아론 아들들, 제사장, 너희들의 제물은 하나님께 이제 합격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는 거죠. 성령으로 임합니다. 사실 아론은 출애굽기 출발 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심부름꾼이나 모세의 대언자 정도로 이제 모세의 조력자로 일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아론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아론의 리더십이 백성들 앞에 확고하게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모세는 이제 뒤로 물러가는 거죠. 원로 목사처럼 자 이제 그 얼마를 보면 모세는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아론이 그냥 이제 다 아들들하고 다 그냥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냥 그 무슨 면전에 나타나서 근데도 모세는 딱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합니다. 자, 임기가 다 되어 자리를 물려줄 때도 또 다른 누군가 세워지고 이를 자기 일만큼 아는 자가 없게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전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물러갈 때, 섭섭할 때, 말하자면 환영받을 때 물러가라는 거죠. 자,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냥 빨리 후임자 세워서 저도 61세에 조기 은퇴한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더 늙으니까 더 열심히 못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목회, 선교 같이 하려고 하니까 목회 지장 주니까 후임 목사한테 목회 맡기고 나는 선교하려고 일찍 그렇게 해서 은퇴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는 잘 그렇게 은퇴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잘 안 넘겨주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그 은퇴할 연령도 자꾸 총회에서 올리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후임자를 리더십들을 딱 맡겨서 참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에게 요셉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듯이 또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비록 미흡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딱 그 리더십을 옮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 부모가 자기들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식 때에도 계속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아들을 또 사위를 후임자로 해서 뭐 세속하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다 오케이 하고 장로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목사 아들을 그 키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됐다. 특별히 큰 교회에 엉뚱한 사람 와서 서로 원로 목사하고 안 맞고 싸움하는 것보다 원로 목사 앞에 또 후임 목사 앞에 싸움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후임자를 아들에게 물려준 그건 안 되죠. 자,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아름답게 해야 되죠. 다음 세대가 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위대한 세대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우리 전임자들은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리더십을 넘겨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 건 좋지만 아론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한다면 모세는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후임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다 팍팍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참 이제는 뭐요? 모세가 늘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누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세례관처럼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오신 참 하나님의 참 사람이시고 또 세례관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사람으로 봐서는 세례관이 먼저 나타나서 세례를 주고 누가 메시아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렸을 때 그는 퇴장해주고 이제 주님만이 나타나서 메시아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는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하지. 우리가 잘못하면 전임자가 후임자 가는 길에 방해 놓을 수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이제 사라져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리더십이 아론에게도 넘겨지고 그 후손들에게 넘겨집니다. 형님네 가족으로 다 조카들에게 넘어가지는 게 참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자, 나답 가우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 제사장에 죽었죠. 그럴 때도 이제 그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리더십이 넘겨갑니다. 자, 리더십의 승계에 성공한 모세가 탁월한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안에서 이 리더십 승계하는 일에 욕심 비우지 말고 후임자를 팍팍 밀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너무 원로 목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후임자가 준역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줄 때는 피해주고 후임자를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에게 대해서 이제는 후임자에게로 마음을 주고 시선을 줄 수 있도록 물론 원로 목사를 가면 늘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다가 뒷방에 물러가면 전혀 그냥 뭐 전화도 한 번 안 올 거면 섭섭할 때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늘나라에 더 상급은 큽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대접 안 해야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들이 대접하면 하늘의 상급 다 깔깁니다. 저는 독일에서부터 후임자에게 딱 넘겨주고 지금 뭐 40년 가까이 되는데도 전혀 한 번도 안 갑니다. 내가 영광받고 후임자에게 받게 되고 또 여기 한국교회에서도 나는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뭐 엄청나게 선교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게 성경이 보이는 리더십입니다. 모세 멋있습니다. 자기 혼자 해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 이게 훌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후임자가 잘할 수 있도록. 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사역자의 주된 관심이 자신의 입지나 명예가 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늙고 쇠해도 나는 없어지고 후임자가 흥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 그러면서 모세는 너무나 멋진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물의 선택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흠없는 제물을 골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결국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런 제물을 고르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등품으로 극상품으로 좋은 것을 드리겠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 부모 세대들은 그냥 테리미로 옛날엔 돈이 그냥 지갑도 없어갖고 구격구격 하니까 대미라면 다 해서 이렇게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 그 마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 소재처럼 으뜸을 드릴 때는 집에서부터 다 준비해야 되죠.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옷도 잘 또 이제 좋은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동역자의 사역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혼자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역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체와 함께 동역 관계가 속에서 가능하다는 걸 늘 우리는 기대해요. 우리 몸도 손과 발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다 그 지체들이 다 협력해서 우리 몸을 이루어요. 눈이 보고 손은 거기 하고 다 이러잖아요. 머리는 또 머리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와 부모교육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가대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다 지체들의 연합으로 한 몸을 이뤄간다는 것을, 이 동역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를 드릴 자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제물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제물 위에
관제로 기름을 부었다. 잘 타도록 얘는 너희 믿음의 봉사, 믿음의 봉사 위에다가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리겠다. 그렇습니다. 다 마지막까지 쏟아붓겠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소재, 으뜸을 드리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더 활활 타게 한다는 거죠. 살짝 덮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더 기름을 부은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 예배소 교회, 하나님 나라, 빌립보 교회 더 잘 되도록 내가 희생하고 해서 그것이 더해져서 부흥된다면 나는 그 희생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부모가 시기 한다. 우습죠. 영적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훌륭한 리더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참 보조자로 했던 형 아론과 그 조카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그 리더십을 이관하라고 할 때 기꺼이 인관하고 또 부어주고 바울도 또 이렇게 관제로 또 부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세례요한처럼 주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진다는 제물로 희생돼야 된다는 이런 기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